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암에 걸린 청년을 만납니다. 골수암이라서 벌써 한 다리는 잘라졌고 또 다른 다리에 전이가 되어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왔는데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청년이 청국장을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을 어디서 듣고 하루 동안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2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청국장을 3끼 먹고 그리고 또 산에 가 운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사임을 하고 사표를 내고 요양원을 짓습니다. 한 100억 정도 되는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을 2만 원씩 받고 하루에 새끼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돈은 벌지 못하죠. 그런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느 날 에이즈 환자가 왔어요. 나도 2만 원씩 낼 테니까 치료받게 해달라. 그래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나니까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주 상편이 너무 처절하고 온몸이 만시양이 됐습니다. 성한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의 70% 80%가 동성연애를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성연애 반대 운동을 해요. 모든 걸 다 바쳐서. 너무 안타까운 일. 어떻게 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질병이 엄청난 국가 예산이 허비되지 않겠다. 여러 가지로 과학자들이 또 의학도들이 이게 유전인가 아닌가를 검사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0.001%도 유전자가 없답니다. 후천적으로 중독이 되어서 끊을 수 없어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2년 동안 치료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효과를 거두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분이 염한섭이라는 분인데요,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동성연애를 없애야 된다고 눈물로 호소한 동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고 말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루고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루고도 인권운동 한단 말이에요. 이루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우리는 신앙운동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얘네랑 맞붙어가지고 우리가 일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저는요, 진짜 미안한 얘기. 그리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저만의 느낌. 막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예배 때 5,000명 모인다, 10,000명 모인다. 그러면 예배 시랑에 CTS 탁 틀면 나옵니다. 그렇죠? 또 기독교 텔레비 틀면 탁 나온단 말이에요. CGN TV 탁 나와. 저는 집에 가면 무조건 기독교 텔레비 트는 게 일이에요. 그냥 흘러가면서도 보려고 딱 틀어놓으면요, 5,000명, 10,000명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막 예배 현황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저는요, 뭐를 느끼냐면요, 저렇게 성령 충만하시고 저렇게 믿음 충만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서 왜 이 자리엔 이렇게 안 나오시지?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지?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이런데 와가지고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막 이러면은 품위가 떨어져 보이시나 봐. 제가 볼 때는 영적 품위라고 그럴까? 그게 막 떨어져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동성애 인권 한다고 이루고 뭐 창피한 게 없어. 이루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요, 나의 목사로서 품위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권사로서의 품위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막 그런 데까지 가야 돼? 내가 그렇게 과격한 사람들이라고 어울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겠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
하여튼 내가 더 미쳐야겠다. 이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 그 세대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 팬들은요, 어느 정도 그 서태지와 아이들을 막 이게 미쳤냐면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미국 공연을 가잖아요. 그럼 한국 팬들이 미국까지 따라가. 그래서 콘서트 표를 사가지고 미국 콘서트를 듣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태지 오빠가 기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서태지 모르니까 더러더러 군데군데 빈대가 있으면 태지 오빠가 기가 꺾여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미국까지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티켓팅을 해가지고 길에서 자고 그걸 듣고 오더라니까, 그 콘서트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서태지만은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연애에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동성애자들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동성애 인권을 위하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런 창피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실은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 요새 방탄소년단 인기잖아요. 그 팬들 하는 거를 한번 보자고요. 팬들 하는 거를. 여러분, 아니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게, 방탄소년단이 팬들한테 뭐 해줬어? 솔직히 뭐 해줬어? 뭐 해줬어?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 보시라니까. 아니 내가 그냥 뭐 창피해. 뭐가 창피해. 그리고 그 창피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때에 왔어요. 마지막 때. 제가 제 눈에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눈에 볼 때는 이 마지막 때가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5년 남았어요. 5년. 그 5년 남은 게 무슨 말이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역사적 변곡점이, 제가 볼 때 막을 수 있는 시간이 5년입니다. 5년. 왜냐면요, 한국교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들 품위 지킨다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양복에 넥타이 입고 이것만 해. 손 들고 막 무슨 막 얼굴 이렇게 이래가지고 막 뭐 찬양하고, 난 그게 뭔 찬양인지 모르겠어. 이것만. 이게 기독교인 줄 알아. 그거 잘하면 기독교인 줄 안되니까요. 설교. 작년 7월 1일 날 퀴어 축제 하기로 예정이 됐단 말이에요. 7월 1일 예정이 되니까 6월 달부터 저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하여튼 집에 갔다 오면 기독교 텔레비부터 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제발 목사님들이 동성애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제 7월 1일 날은 받아놨는데 한 명이라도 더 한국 성도를 그 반대운동 하는 사람. 네, 이 순리로 살지 않고 순리를 거스려 살 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 참 큰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 그만두고 이렇게 빚을 내서 100억 빚을 냈다 그래요. 요양병원을 짓고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양복 입은 게 좀 그렇네요. 다음 주에 티셔츠를 입고든가 해야 돼. 다음부터는 기도라도 하시고 꼭 이런 일에 앞장서셔서 차별화 금지법 생기지 않도록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차별하면 안 된다 해서 동성연애자들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포괄적 차별화 금지법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곳에 대한 문외한이었는데,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주도 않았고 설교를 한 적도 없는데, 요즘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사회 참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더라도 여러분께서 순리대로 사는 일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갈멜산에서 있던 영적 전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우상이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걸 지켜보려고 모여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던 사람들, 그러나 또 아합의 왕궁에서는, 이세벨의 왕궁에서는 바알에게 절을 하는 그런 사람들.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왜 아직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오늘 너희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 정도만 말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변론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 어정쩡한 무리들, 그들에게도 변론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또 한 영역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 그들은 거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올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확실히 믿으니까. 그런데 거기 아직까지 이쪽 저쪽을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되는가? 엘리야는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 이 기도의 싸움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피 흘리게 만들 것이다. 그 피가 확실한 설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따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 번째 부류에 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우리가 세 번째 부류에 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자로 삽니다. 그냥 그들 재미를 누리며 삽니다. 또 확실한 성도들은 또 확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세상도 가고 또 예배도 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납니다 할 수도 있고 난 아닙니다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심중의 결론이 아니고 삶이 어떤가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 안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비 없는 구름 같아요. 바람에 밀려 떠다니기도 하지만 농부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듭니다. 구름은 끼고 번개는 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마른 장마를 하죠.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뒤섞여 사는 사람들이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들, 미지근한 사람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이 그 시대의 엘리야가 거기 모여있는 자들에게 한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결심하고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피는 동안 나는 이제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바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대다수가 여호와도 하나님이시고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신을 섬기는 것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알을 섬기는 것도 어떤 것도 열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신의 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도 있고 바알 자리도 있고 아세라, 몰렉, 또 석가, 이런 신의 지분이 있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분, 이방신들은 그들 속에 또 신이 많아요. 불교의 부처만 하더라도 석가모니 불, 아미타불, 약사열애 또는 간세음보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신을 둡니다. 근데 엘리야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너희들이 너희 집안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도 하나 쌓고 바알을 위한 우상을 위한 제단도 하나 쌓고, 그러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보입니다. 나는 이것을 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난 극장에 가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십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도박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합니다. 난 야구장에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마귀를 섬기는 쾌락에 빠져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엘리야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될 수 없다.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들이 어느 쪽에 하나를 선택해라. 바알에게 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께 올 수 없다면 바알에게 가라. 어정쩡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도 안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조롱받을 일이고 비난받을 일이고 무시당할 일이다. 멸시받을 일이다. 너희들 차든지 덮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정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거기서조차도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면 비난을 받습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박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에 의견을 취하는 독립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조롱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어제 예배 드리고 왔다며. 근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렇게 쉽게 올려서 일락을 따라 사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속으로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여러분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분은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거짓말도 잘 지키고 죄도 짓고 뭐 그래. 무시하는 거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속으로 당신은 잘 믿으시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하듯이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 그 중간에서 그렇게 있지 말아라. 너희들이 바알이 신이면, 세상이 좋으면 세상을 열심히 섬겨라. 주춤거리지 말아라. 양심을 어차피 떼냈으니까 그냥 죄의 노예로 살아라.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도 조금 세상도 조금 하면 그 영혼이 타들어가고 그 영혼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인격이 깨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평강 안에 살게 하고 위로하고 또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서 하나님 기쁨을 주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으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찢기는데 어찌 되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은 뒤섞여질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폄훼하고 악을 행하는 것 안 된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하는 특별히 여인들이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중상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을 숨을 쉬는 것만큼은 많이 하는, 남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살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것 같지만 실제로 위로를 주지 못하는 바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고 축복을 나누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과 뒤섞여 살기 때문에 인격이 깨져서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침묵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편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거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나마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고 드십시오. 그들은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차라리 나는 불신자입니다, 난 하나님 모릅니다, 난 악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그들에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면 우리가 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들을 비열하다고 말해요. 한눈으로는 예수님의 세계를 보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보셨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불순자 같은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쁘다 그래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사람들, 미지근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그럴듯해지면 정말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무슨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큰 일을 벌이면 그 다음에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심판이 더 커지죠. 왜? 그들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생각해서 여러분 집짓 바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편 같지만 마귀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850명 우상의 선지자도 나쁘지만 거기 어물쩡하게 서 있는 무리들, 기회주의자들, 바알이 이기면 바알에게 갈 거고 엘리야가 이기면 엘리야에게 갈 거고, 엘리야는 거기서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뭔가 더 많은 사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쫓기에는 아직 좀 더 머물거릴 이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미 오래됐다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여호와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메말라 버렸고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죽었다. 또 다시 비를 내리셔서 이 세상을 생명 있게 만들었다. 뭐가 더 필요하냐? 시간이 더 필요하고 볼 사인이 더 필요하냐? 너희는 굶주렸잖아. 그러나 가축들은 죽었고 곡식을 재배하던 밭은 가뭄으로 메말랐고 푸른 초장은 사막으로 변했다. 뭐가 더 필요하냐?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 것을 너희들이 꿈꾸고 있느냐? 여러분, 뭐 동영상에 보았듯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꼭 뭐 동성연애 반대로 가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넥타이나 메고 기분 좋게 설교나 하고, 뭐 그분 표현대로, 여만섭 집사님 표현대로 손 들고 찬송인을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다. 삶이 있어야 된다. 삶이 있어야 된다. 철저하게 죄를 쫓아서 죄인입니다 하고 죄값을 받으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살든지, 그렇게 해야지. 둘 사이를 오가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뭐 내가 뭐 왔다 갔다 한다 또 나한테 그러시나, 그래서 나갈 때 인사도 안 하고, 일부에 그런 분이 있던데, 두 사람이 있던데 누군지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확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중년 시절을 지나는 분들이 청년 시절에는 좀 더 연륜이 쌓아질 때 좀 내가 세상 좀 살아보고 세상 경험 좀 해보고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중년이 되어서 세상을 다 살아본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다음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사업이 바쁘고 삶이 안정되지 못해서 여유를 좀 찾으면 그때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확실히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뭐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청년 시절에 이 정도만 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장가가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자녀들 잘하면 그때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가도 가고 집을 2채나 마련하고 아이들이 잘 자랐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 머뭇거리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시면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세월이 지나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혹시 머뭇거리고 있다면 엘리야의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느냐?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좀 크면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떤 경고, 어떤 재난, 어떤 세상의 모습을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 진리를 배웠습니다마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모습 보면서 나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교회에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사는데 내가 이분들보다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때문에 또 내가 정말 기왕에 목회자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아내가 참 긴 세월을 고생하며 살았어요. 가끔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뒤통수가 찡할 정도로 기도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눈을 뜨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정말 세상에서 반듯하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욕먹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아내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머뭇거리고 그런 걸 외면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며 사는 것은 여러분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자연재해 같은 거, 홍수, 빙하가 녹아내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거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들 보면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지옥에서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고통하고 신음을 토하며 울부짖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옥에 간 부자가 부탁을 거절당하고 절규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지지 없이 살면 불신자들이 은근히 정죄합니다. 에이, 참 사람 참 이상하네. 우리는 우리라 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모르지만 당신 좀 무식하고 가난하고 좀 그렇지만 당신 보니까 뭐 대단한 거 없지만 당신 신뢰가 돼. 당신은 딱 하나 마음이 있네. 하나님을 잘 섬기네. 이러면 여러분 그 순간 축복이 많은 겁니다. 지주 없는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해요. 여보게, 자네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새가 이 나무 가지에서도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저 나무가지에서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쉼이 없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새가 한 나무까지 앉아서 보금자리도 만들고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새는 어떻게 됐니? 어디 가든지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것이 머뭇거린다는 겁니다. 어느 날 머뭇거리는 어설픈 교인을 찾아와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쏙까지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끔은 천사의 빛나는 옷을 입고 천사처럼 행동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합니다. 나는 이렇게 악마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입기 위해서는 가끔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나는 사악한 자, 나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다. 나처럼 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처럼 그렇게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훌륭하면서도 당신이 얻는 것이 뭐가 있는가 보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당신 너무 비참합니다. 내가 본심을 숨기고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속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합니다. 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은 나처럼 하지 않아도 참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도 있고 교회가 하는 대로 다 하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나처럼 그렇게 삽니다. 쾌락을 누리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특별히 얻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항상 두렵고 불편해요. 내가 보기에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두려움만 가지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기쁨이 없고 종교적인 의무들만 잔뜩 짊어지고 매일매일 한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 다 합니다. 그런데도 열정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당신 앞에 내가 보니까 풍성한 식탁이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당신은 그 진승성찬을 단 한 숟가락도 맛보지 못합니다. 그 식탁에서 한 숟가락만 먹어도 그 복음의 즐거움 때문에 행복하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당신 그렇게 못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잠깐 멈추고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합니까?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목사님이 시시해서, 설교가 시시해서 은혜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얼마든지 은혜 받습니다. 제가 압니다. 저 정도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내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이 없어요. 여기 와도 기쁨이 없어요. 마귀가 이상하다, 다 할 것 다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또 마귀가 바꿔서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신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 똑같아요. 당신은 세상에 쩔뚝거리고 가는데, 거기 쾌락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서 또 악을 저지르는데, 거기서도 당신은 만족을 못합니다. 이상하네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비난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한 번씩 가는 세상에서도 불안해 벌벌 떨고 찔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당신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조롱한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떨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은 반반인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 결국 세상에 가서 뻥치고, 교회 와서 뻥치고, 양쪽 다 그냥, 그러니 안정을 찾을 데가 없어요. 머뭇거리는 겁니다. 새가 이 나무까지 저만 날아다니면서 쉼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영혼이 수고롭고 그 육체가 수고로워서 그들은 힘이 들고 어디 가든지 어색합니다. 마치 일본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 영어 하는 것 똑같아요. 일본 사람은요 씁니다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쓰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트럭 발음이 안 돼서 도라꾸라고 합니다.
홈런이라는 발음이 안 돼서 호무랑이라, 호무랑. 네?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영어인 줄 알고 호무랑 이랬단 말이죠. 성도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도 어정쩡하고요, 또 교회 와서도 기쁨이 없고, 그래서 그 속이 다 썩습니다.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편에 살지 못하면 여러분 반쪽 인생을 삽니다.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실되이 회개하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난 이런 식으로 못 살겠다, 난 세상이다, 또 은혜 받고 여기 세상으로 가라는, 곤란하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줍니다. 너 패기가 있다, 네 잘했다, 마귀라도 환영해 준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서 마귀한테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못 받고 이쪽 사람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저쪽 사람 배척을 당하고 어느 편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섞여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교회도 환영을 못해요.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교회 오면 힘이 들어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힘을 내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설교가 부담스럽고 너무 괴롭고.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늦게 하고 나니까 이 참 삶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교회 가면 전도사님을 부르는데 난 아직까지도 덜 다듬어져서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니까 얼굴에 기미가 다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기 가도 푸대접 저기 가도 푸대접, 마음에 평강이 없고 속에 화만 내고 화만 나고 모든 것이 불만이고 그런 분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닌가를 돌아보시고,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판에 딱 서면 행복해집니다. 둘 중에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당신은 너무 선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넌 너무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연옥이라고 합니다. 연옥은 없지만 연옥에 가면 한쪽은 너무 뜨거운 불구덩이랍니다. 한쪽은 너무 전 겁내 마이너스 100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그러면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하고 다시 돌아서면 너무 추워가지고 돌아서고, 그런 것이 연옥이라고 합니다.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 간 사람은 죽어서 그런 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옥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거기 어물쩡한 무리들,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를 보고 싶어서 전쟁 구경을 하러 왔던, 기도 대결 구경을 했던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머뭇거리다가 심판날에 너희들이 지옥에 가겠다. 지옥에 가면 지옥에 있는 자들이 너희를 놀랜다. 아니, 너 교회 다니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찌 너희들이 네가 우리처럼 찌꺼기를 먹으러 왜 지옥에 왔느냐? 너는 땅에 있을 때 방탕하지도 않았고 우리처럼 즐기면서 쾌락을 쫓으면서 죄를 짓고 살지도 못했고 내가 보기에 그냥 어물쩡했는데, 아니 그러고도 여기서 찌꺼기를 먹으러 여기 왔느냐? 우리가 마땅히 땅에서 그냥 할 짓 다 하고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지만 네가 참 불쌍하다. 우린 세상에서 여기 올 잘못을 하고 왔지만 너는 그렇지도 않고 기웃거리다가 참 넌 바보스럽다 라고 지옥에서도 조롱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조차도 조롱을 받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이런 식의 삶을 여러분 멈추시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선택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살아서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